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면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해요. 장로님, 권사님 사랑해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을 고백해 볼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로 잘 키워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늙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성장한 세 아들이 어머니에게 누가 진정한 효자인가 우리 한번 알아보자, 서로 증명해보자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어머니에게 우리가 좋은 선물을 하나씩 드려보자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더랍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방이 5개나 있는 큰 집을 사드리면서 어머님, 노후에 이 큰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라고 했더랍니다. 둘째 아들은 큰형이 그렇게 했으니까 좀 거기에 얼맞는 선물을 준비해야 하겠기에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승용차를 사서 운전수까지 붙여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렸답니다. 어머니,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이 차를 이용해서 여행도 다니시고 즐기시지요 라고 했더랍니다. 첫째, 둘째가 이러한 선물을 주고 나니 막내는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뭘 드려야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서 15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늘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성경을 들려줘가지고 15년 동안 성경을 다 암송해버린 앵무새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에게 이 앵무새를 선물하게 되었답니다. 그 앵무새는 시편 1편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얼마나 좋습니다. 이제 세 아들이 각각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리고서 어머니가 어떤 선물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우리 확인해 보자.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갔더랍니다. 어머니께서 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아, 내 선물 고맙긴 하다만 내가 내 선물을 받을 수 없구나. 이 늙은이가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게는 방 한 칸이면 족하단다 하면서 큰아들의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무슨 말 하나 귀 기울이고 듣는데 둘째야, 나는 내 선물도 받을 수 없구나. 눈이 어두워 앞도 못 보는 내가 그 차를 타고 어디 다니겠느냐 하면서 둘째 아들의 비싼 승용차 선물도 거절했더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가 셋째 아들 막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막내야, 나는 내 선물이 가장 좋단다, 제일 좋았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 이야기를 들은 셋째 아들이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내준 닭 정말 맛있었다. 어머니는 15년 훈련시킨 앵무새를, 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 앵무새를 닭인 줄 알고 잡수셨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집도 차도 성경을 줄줄 외우는 앵무새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어머니를 위한다고 했던 자녀들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이 자녀들처럼, 아들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 미가서를 읽고 나훔을 읽고 이제 이번 주에 하박국, 스바냐를 계속 읽어 나갈 텐데, 예언서에 보면 특별히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상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폭로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저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정녕 듣는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 라는 퀘션을 붙이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 들으라 들으라 하면서 세 편으로 설교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6장에도 보면 또 다시 백성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귀가 있으면 들어라. 듣고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너희들 할 말 있으면 내게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할 말 있으면 말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삐죽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나와서 불편한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게 6절 7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놓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요?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그것도 나를 향하여 주는 거지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8절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함이 없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란 도대체 뭐냐라고 그 명제를 내리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뭐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정의를 행한다, 프락티카 라 후스티시아인데 히브리어로는 율법 또는 규례 혹은 관습 뭐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에게서는 이 정의가 어떻게 해석되어졌냐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정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언서를 통해서 지금 정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의를 행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옳으냐 그르냐의 분별을 해서 옳음을 쫓는 것, 그것만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왕국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죄악이 온 땅을 덮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2장에도 3장에도 그들의 그 죄의 실상을 폭로하는 데 보면 저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는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내일 뭘 할까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함이라는 거예요. 악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 남의 밭을 빼앗고 연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학대하고 탐하고, 3장에 가보면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바르게 정의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뇌물을 주는 쪽에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싹쓸 위해서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쳐주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정치, 경제, 종교 어느 것 하나 병들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없이 다 타락하고 죄악으로 만연되어져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이후 7장에 가보면요, 미가가 통탄합니다.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이런 악하고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게 미가의 마지막 7장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진정한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정의를 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상황에서 정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심 좋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깨워서 신앙생활 하려고 할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늘 엄숙한 얼굴로 잘 웃지도 않고 또 조금 잘못된 것들 용납하지 않고 단칼에 그건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지내죠. 여러분, 이런 철저함, 이것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유다의 실상이었어요. 옳다고 하는데 그 옳음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방향이 문제였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면 좋은데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시켰다라는 것이죠.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신약 성경에 와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한 여인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여야 합니다. 죽어야 해요. 이미 사람들이 아마 그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하나 둘씩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끌려온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들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돌을 들지 않고 그 여자를 아침 저녁으로 맞이하는 이웃집 여인들은, 어릴 적부터 그 여인과 함께 자라온 친구들은, 또 그 여인이 얼마나 외롭고 또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아마 돌을 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현장에 손에 돌을 든 사람들이 돌을 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겠지요. 왜 돌을 들지 않는 거야? 이런 사람은 당연히 돌을 들어서 내리쳐야 하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눈빛으로 돌 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았겠지요.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잖아. 우선이 율법인데 왜 율법을 어기려고 해? 하면서 아마 돌을 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 신앙 없음이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돌을 들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돌을 든 사람들은 신앙이 투철한 사람일까요? 아마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요. 정의란 남에게 엄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엄격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할 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곡을 찌르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돌을 치라.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혼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깨어납니다. 양심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이 여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구나. 그 없음을 알게 되고 그때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살짝 자기가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먼저 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순간에 정의가 그곳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의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관대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 회개하고 나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는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타인의 잘못은 통 크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자리에 비로소 정의는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원하는 삶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정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Amar la misericordia.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거든요. 이 헤세드는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찾으라고 한다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같지는 않습니다. 인자, 헤세드, 이거는 베푸는 사랑입니다. 베풀면. 근데 적당히 베푸는 게 아니라 온전한 베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보면 앞에서 말한 정의와 인자의 차이가 뭐냐? 정의라는 것은 그 방향이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인자는 남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인자는 남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 이 헤세드는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김,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와 동일한 마음에서 정말 안타까워함이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이 인자, 이 사랑을 사랑하라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합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 아주 큰 공항이죠. 근데 좀 그거보다는 좀 작은 라과르디아 공항이 있어요. 근데 이 라과르디아 공항이 이름 붙여지기에는 뉴욕 시장이었던 피오렐로 라과르디아라는 시장의 이름을 따서 1939년에 그 공항을 만들었어요. 뭐 공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과르디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였어요. 그 판사였는데 나이 드신 노인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먹고 먹다가 잡혀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다 듣고서 이 라과르디아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합니다. 벌금 10불. 여러분, 1939년이니까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었겠죠. 그리고서 이분이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끌어안고 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서 그 법정에 방청객으로 온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르신이 이러한 잘못을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하도록까지 방치한 죄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 벌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50센트씩 이렇게 모금을 해달라고. 그래서 모아져서 47불 50센트를 그 어르신에게 주고 그렇게 이렇게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과르디아 시장이 그 노인에게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인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엄격한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남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삶으로 드러낸 가장 최고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에게는 엄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죄값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실 때 적당히 하시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았고 그 죄값을 치르되 철저하게 치르시지 않습니까? 살이 찢기시고 몸에 피를 다 쏟으신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정의와 사랑,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것을 느끼고 감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무서운 정의를 적용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함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변화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괜찮아. 너는 좀 죄를 지어도 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뭘 그렇게, 괜찮아. 뭐 이런 속삭임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올 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삭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숨어버리니까 정의가 없는 것이죠. 또 남들에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만은 안 돼라고 하는 그 마음, 인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인자, 그것이 나에게는 정의, 타인을 향해서는 인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관계도 또 가정도 사회의 현장도 살만한 곳이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안 돼서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우미자르테 안테 투디오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목사님, 정의와 인자만 행하는 삶도 벅찬데요. 맞아요, 벅찹니다. 우리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되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인자는 나에게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보려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정의와 인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계속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자의 태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여,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정의로운 인자의 삶을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신뢰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가요.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정의와 인자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부정한 자입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그 겸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분명한 진리를, 이 소중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향하여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인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의 자리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 있는 온전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이 귀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늘 되새기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